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 경제가 어렵더니요. 지난 2월에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물가가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3월에는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8월에는 또 서울 강남 지역이 물바다가 돼서 그 부자 동네 사람들까지 물난리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10월에는 이태원에서 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이런 와중에 북한은 또 1년 내내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을 전례 없이 쏘아대더니까 12월에는 무인기까지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니 한 해 동안 도무지 평온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광야 같다고 하더니 과연 평온한 날이 언제 있는가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따뜻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아무리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던 중에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서 7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8절 말씀 읽으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같이 읽으시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의 제6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은 BC 457년입니다. BC 45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돼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차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이유를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세요. 7장 9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초하루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언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고요? 5째 달 초하루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이 바벨론 제2차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이외에도 그 아래 보시면 7장 2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8장 1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8장 2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8장 32절에도 성경은 거듭거듭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무사히 돌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오셨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내게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부분이 있으셨다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또한 2023년 새해는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보세요. 그때 내가 어디 강가에서요? 아와 강가에서. 여기 아와 강은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여기 그는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아와 강가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들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처럼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학사 에스라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7장 6절에 보신 대로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학사 에스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적군을 막고 자기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인간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로 간절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떤 가진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보신 듯이 이 포로 귀환길은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직선 거리로는 800km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2000km 가까이 되는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출애굽 광야길보다도 훨씬 더 먼 길입니다. 이런 멀고 먼 사막길을 학사 에스라,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수천 명씩이나 데리고 걸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나오는데요. 남장은 합산을 해보면 약 1,700여 명이 됩니다. 5인 가족으로 치면 9,000명 정도가 1만 명 가까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귀환길은 본문 8장 31절 말씀에 보시듯이요, 대적들이 있고 길에 매복한 자들이 많이 있는 길이에요. 8장 22절에도 나오죠. 길에서 적군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기들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 구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사 에스라는 어떤 인간에게도, 심지어 그것이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주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임금님에게도 일체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왕에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그 험한 사막길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데요. 게다가 여기 정월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정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여행을 한 것이 됩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사막 지역에서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면 찌는 듯한 더운 여름이죠. 낮에는 더우니까 아마도 밤에만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걸린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해도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또 오리털 파카 입을 정도라고 그래요. 요즘도 사막에서는 낮에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죠. 낮이나 밤이나 적군들 공격할까 봐 지켜야죠. 게다가 티그리스강, 또 옆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같은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그런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위험한 장거리 여행, 애들하고 10,000명 전으로 떠나면서 걸어서 길을 떠나는데, 학사 에스라 자기 구하는 것은 다 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다고 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위인이고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을 보세요. 그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야말로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22절에 다시 보세요.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모든 자에게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찾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라는 분은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학사 에스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2003년 23년 새해에도 비록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시는 이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는지 또 하나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아멘. 지금 읽으시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7장 10절 말씀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9절 10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결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학사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는요, 6절에 보신 대로 본래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는요, 아무리 율법에 자기가 능통한 학자였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 학사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기환이라는 대역사를 행하셨고요. 학자 에스라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리게 됐어요. 시편 저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도다 했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바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실 수 있기를, 결심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주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만 하면요, 아무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한 길이고요, 광야와 같이 고난이 많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며 준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학자 에스라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세 번째 비결은요,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실까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자, 준행하기로 결심하자,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저는요, 계산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설교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제 후임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이 내년 송구 영신 예배는 설교를 하실 겁니다. 김은성 목사님은 얼마나 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시자고 강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일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평신도의 성경 해석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당에 등록을 하면 신부님들이 성경을
해석한 교리 공부만 시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 전도사나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가르칠 수 있는 책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읽고 깨닫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심지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아닙니까? 이 지상명령은 이제 벌써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기도, 학사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대한 결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민족적인 대회심도 학사 에스라의 한 사람의 결심이 그 배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학사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후에 그가는 그토록 하나님과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이방신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 이후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됐어요.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도 인간이 죄성이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외식을 해서 꾸중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지요. 그 시작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고 학사 에스라 한 사람의 이 결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사건들이야 일국의 왕이 결심한 것이고 또 총독과도 같은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일찍 사별하고 자녀도 없었죠. 재산도 하나도 없는 힘없는 불쌍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8절에 보면요, 저가 굳게 결심할 때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고요.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심지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그 혈통에서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대 미답에 2023년이라는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만 또 이 새해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2023년 새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